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주 앞에 먼저 나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 함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나의 산성이신 주님이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나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산성이신 주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 흔들리고 또 넘어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산과 들의 만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계절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환우들에게 임재하시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에 현혹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시부터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역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더 보듬고 감싸주어야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교주일이고 또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의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저녁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 수요 기도회로 또 함께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이 초하루 새벽 기도회입니다. 벌써 10월이 다가고 11월의 첫째 날이 왔는데 우리 11월의 첫째 날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목사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광풍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잔인한 태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태풍입니다. 이미 각 나라를 차례로 휩쓸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셨던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혁명을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과 성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혁명은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 세상의 양극화를 가져온 혁명이라면 세 번째 성혁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인간 사회 붕괴를 가져오는 혁명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될 경우에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럽과 북미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인간의 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러한 법의 기준으로 사회가 구성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 한인 교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정체성 구별 테스트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이 나오자 학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더 큰 문제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를 인지할 때는 자녀는 이미 호르몬 치료로 인해 엄청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치료하려 했을 때 강제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각자 주장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he와 she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 they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버린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회적성을 합법화한 법을 근거로 인한 교육 제도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로잔 대회에서 만난 한 유럽 신학자는 유럽에서 이러한 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대만에서 만난 한 목회자는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고 자책하였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명하였지만 법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를 꼭 막아내기를 간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은 이러한 반대 활동의 결과입니다. 10월 27일 오후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하는 연합 예배와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의 주창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광장에 나가야 하는가, 점잖게 조용히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만나고 법관들도 만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점잖게 조용한 활동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법과 관련하여서도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되는 입법은 기독교 사학을 말살하는 정책과 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법과 정책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교단과 학교 지도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힘을 모으는 집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더라면 국회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광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엄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큰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비상시국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장차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여는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원과 국회와 정부에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동성혼 합법화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돌이킬 때 그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합예배는 회개의 예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모든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의 일정도 12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라고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는데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아쉬움을 전했죠. 왜 하필이면 광화문이냐. 네, 기도대로 마음 원하는 대로 되어서 여의도로 집회 장소가 이분화됐습니다. 광화문에 60만이 넘는 사람, 100만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북궁, 광화군, 서울시청, 서울역 그 앞에 다 모여도 한 2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2의 집회 장소로 여의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의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따르면 50분 걸어가면 되고요. 여의도 우리가 잘 아는 서울교에서 마포대교 가는 그 여의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로 그 한복판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물, 김밥, 간식, 방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흰옷, 모자, 교통카드를 챙겨주시기 바라는데 교통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챙기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가져오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명단과 기도 제목은 예배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 오늘 꼭 수령해 가셔야겠죠. 11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역국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국수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국수 대신에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빵과 음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준비한지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이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2부 여기에는 우리 또 젊은 우리 집사님과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10월 30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세계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날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할로윈데이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하면 그냥 무조건 결석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참여하지 마시고 결석시켜 버리십시오. 아예 학교도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석시키시고요.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면 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할로윈데이는 참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동정 또 모임비 다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불의한 사사가 됐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자식에게 이렇게 사사를 세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무리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의 아들을 비판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바란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정이 가져올 문제점을 엄히 경고하되 왕정 제도를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세상 그리고 심지어 모든 교회의 제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계를 보게 됩니다. 왕정은 애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제는요? 민주주의는요? 삼권 분립은요? 어떤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제도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었고 우리 장로교에서처럼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제도를 세우는 거 이런 직제를 원하신 거 하나님 처음부터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바라신 거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안녕과 질서를 요청한 데서 온 것입니다. 번영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안전필 역할을 만들고자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태의 영적 지도자이든지 간에 그가 목사든 사사든 예언자든 그냥 성도이든 간에 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또 성도들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갔다면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영적 권위가 있는 리더들의 모임을 그때마다 사실은 융통성 있게 바꾸어가면서 조직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번영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또 여러 면에서는 연약해서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조직에 좀 안전하게, 조금은 더 안전하게, 네? 그렇게 뭔가를 지도력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가자 하는 이런 바람들이 오늘날에는 세상이 또 교회 공동체에도 뭐 정관이고 뭐고 이런 거 꼭 요구하거든요. 정관이 없으면 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상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 안에서도 종교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요구했을 때 왕정이 초래할 문제점과 그 제도도 가르쳤습니다. 얼마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귀를 찾아서 떠나온 청년 사울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임을 확인한 사무엘은 그를 데려가서 청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자리에 제 상석에 앉도록 대접합니다. 또 성읍에 들어가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이 친구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장차 왕이 되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잘해라 뭐 이렇게 다독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한밤에 담화를 나눈 이후 잠을 함께 청하고 이른 새벽부터 둘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려주리라 하면서 함께 하던 사환을 미리 먼저 보내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비밀스럽게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후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사건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때 분명히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시는 예전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둘만이 행한 겁니다. 분명 왕으로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무도 모르니 그가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었는데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왕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 이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짝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이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의 짝을 통해서 사물을 설명을 하는데, 존재를 설명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가능태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고 현실태는 그 잠재성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 속에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 가능태예요. 하지만 아직 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태예요. 쉽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라고 하는 가능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사무엘과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서의 권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요. 이신칭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왕으로 삼은 것과 비슷한 가능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도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조용히 비밀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가능태와 현실태가 섞여 있는 가운데 그는 가능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꼴은요, 키만 크고 생기기만 멀쩡한 겁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냥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아와라 라고 부모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미 구원받았어요. 온전히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능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가능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태로서, 아니 근데 우리는 단지 가능태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실천할 때도 있잖아요.
현실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가능태와 현실태가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을 벌이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니 자,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마드리 가족을 뽑았어요. 마드리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네요. 짜고 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신 거예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면 저것 봐라,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한테 세습하여 사사를 내려주더니 엉뚱하게 되더니 또 저거 이상한 왕 하나 만드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진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세를 부리면서 사울을 환호했어요. 가능태가 현실태가 된 겁니다.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왕이 됐는데 기브아에 있는 그냥 자신의 집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갑니다. 왕궁으로 가지 않아요. 왜? 왕궁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아직 거기는 수도가 아니니까. 일단은 자신의 집으로 가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아직 그를 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서 왕의 일을 시작하지는 아니하였을 때,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짜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끈끈하게 연합해서 뭔가를 행할 때 그때마다 연합하고 그 지도력이 말 한마디면 영이 서갖고 말이에요, 막 그냥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마치 사사 때하고 비슷했어요. 아직은 사사는 그랬거든요. 위기 때,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위기 때가 되면 앞장서서 딱 나가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서 싸웠거든요. 그게 사사인데 사울도 아직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집에 가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왕으로서 정확히 뭘 해야 되는가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암몬의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를 중심으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편 북쪽 끝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해치지 말고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나하스는 아주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평화의 조건으로, 그래,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우리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버릴 것이다. 모두 뽑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영구히 그들의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군사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군 전쟁에서 방패를 왼손에 들고 오른편으로 그 무기를 들고 싸우거든요. 근데 왼편에는 방패를 들기 때문에 왼쪽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눈을 뽑아가겠다는 건 뭡니까?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일이죠.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영구적으로. 이거는 거기다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이기도 했었어요.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요청을 합니다. 7일만 말미를 달라. 7일 동안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는 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땐 눈을 빼든지 그렇게 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요구를 암몬 왕 나하스는 들어줘요. 왜 이걸 들어줍니까? 7일 동안 기다리면 불리해질 텐데 말이죠. 당장 쳐야 될 텐데. 근데 이스라엘이 힘을 얕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지파만 생각하고 말이야, 서로 절대로 도와주러 올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사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도 사실 성경 읽다가 다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 레위인 첩을 폭행하고 죽였던 비류들을 베냐민 지파가 비호했습니다. 그 비호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 결국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멸절되다시피 했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단 한 족속, 단 한 지역,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 의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일종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너희가 그랬으니 누구도 너희 도와주러 올 사람들 없어. 이거를 암모낙 나스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뭐 아니면 그야말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던지든 저렇게 덤비든 난 다 자신 있다, 오만해서 그랬을까요? 당장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래 7일 말미 주마 해봐, 기다립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이 말을 백성들의,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했습니다. 왜 소리 높여 울지? 어쩌면 이거 꼴 좋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그때 어떻게 했어?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비류들을 비유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우습게 여겨서 멸절되다시피 할 때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를 치는 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이미 둘 사이가 이미 이전부터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는데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하게, 남은 남자들과 결혼해서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거의 혈족과도 같은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함께 울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내 친척들인데 하고 말이죠. 이어 아직 왕으로서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밭에서 소를 몰다가 돌아온 사울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연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크게 감동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각을 뜬 소와 같이 될 것이다 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쫙 임하여서 단 6일 만에 그들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모여 나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였을지도 모르는 길르앗 야베스, 미운 털이 박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단 6일 만에 33만 명의 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온 지파에서 그들의 정예병들을 내놓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사울,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만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전해져서 온 백성들이 함께하게 된 이스라엘.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르틴 루터 등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촉발된 종교 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세계 역사의 변혁,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인 사람 꾸는 그 무리들과 그들이 먼저 깃발을 들고 나아가고 때로는 함께 나아가자고 선언했을 때 함께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그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악과 불의, 이 세대의 가치관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교회만 바꾼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두려움을 전하게 됐을 때 교회도 변하지만
역사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실리를 통해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은 교회만한 날이 아닙니다. 교회만의 날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선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고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충만할 때 교회도 새롭게 되지만 나라와 민족과 역사도 새롭게 됨을 선포하는 날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연합을 말로만 귀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인도하신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을 불과 여기서 1시간만 걸어가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이라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에 사실 일부 성도와 목회자들만이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대부분은 좀 설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목사님이 서울의 몇몇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교묘한 전략 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현실성과 위험성을 모르고 동조하게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사회를 보면서 성소수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절대적으로 성소수자들이 확대되고, 그래서 절대적인 고통의 양이 확산되는 그 부작용을 많은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번 기회로 말이죠. 또 나아가서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과 교회가 인권, 차별 반대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반대하자는 부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끼며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선 이미 현실태인데 우리에겐 아직 가능태인 이 악법이 현실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거룩한 분노,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말이죠. 사울의 소집 명령에 분연히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자는 요청에 응답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세계 역사의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거룩한 전쟁에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부름받고 여호와의 부름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소집에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다음 날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운 한낮까지 암몬 군인들과 싸워서 암몬 사람들을 다 흩어뜨리겠는데요, 둘이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비백상 모두 흩어지게 했다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기쁨, 이 예배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으로 포장한 악한 모든 것들을 깨어 분별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분노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연합하며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일과 선교주일을 맞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진리를 회복하며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족속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도 주 앞에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오라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